박모세 군의 동영상을 미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꿈이고 하나님과 대할수록 기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네, 이 밤에 한나의 기도로 말씀 전하실 우리 조영애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교회 목사님과 또한 여전도회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현재 장애가요. 지체 장애와 지적 장애 그리고 시각 장애가 있습니다. 또 한쪽 귀는 들리지 않고요. 악보를 불 수 없어서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암기해서 부르고 있답니다. 현재 지금 백성예술대학교 올해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먼저 모세 부족하지만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와 You raise me up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키워주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혼자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의심 속에 내 마음 놀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나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길에 여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내리 감사합니다. 모세가 오늘 노래 실수를 좀 하네요. 참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쓴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세 엄마라는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정말 모든 게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을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았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저의 이름을 절에 올려놓고 매번 무슨 날만 되면은 불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를 데리고요, 절이 아닌 그 무당집에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하게 하시고 또한 1년 신수를 보고 그러한 가운데 저는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기독교 집안에 시집을 오면서 교회에 나가는 걸 강요하지는 말아달라고 저의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요, 얼마 안 가서 제가 먼저 교회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의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신 저의 시어머님 모습 속에서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가 궁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다기보다는 어머님을 사실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효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첫째로 딸을 낳고 참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저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네요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그냥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미소가 저절로 막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하던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의 머리 쪽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모의 자궁 쪽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기도를 받게 하셨고요. 저는 기도 받고 난 후에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 있어서 아이는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진단 앞에 정말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또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진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 주간 기도한 후에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난 후에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낙태를 권유하셨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카톨릭 계통의 병원이라서 낙태를 반대하지만 산부인과 의사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 이 아이는 정말 살 수 없는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낙태를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데 수술 1시간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끝난 후 저희 시어머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다시는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낙태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저를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담당 수녀 간호사가 오셨는데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나가시는 것을 보더니 병원에 왔으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목사의 말을 듣는다고 마구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습니다. 물론 화나는 게 맞습니다. 수술 준비 다 해놓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났던 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다시 한번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환자복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10달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를 통해서 모세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라고 해서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내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저희 목사님께서 아기를 놓고 기도하시던 중에 성경의 모세와 지금의 아기가 죽을 뻔한 횟수가 똑같다 라시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을 받겠느냐고 대예배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 남편과 시어머님이 전 성도들 앞에서 일어나서 그 이름을 받겠노라고 해서 박모세가 되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는 의사 선생님께 정말 수술을 해도 1%의 가능성도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의학적으로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수술을 하지 않겠노라고 하고서 의사와 말다툼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병원 쪽에서는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저희 남편이 의사한테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수술 안 하겠노라고 하고 밖으로 뛰쳐나왔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이 하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는데요. 오전 부흥회가 끝나고 마음이 급하셔서 병원으로 달려오셨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을 만나서 아기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시길래 이렇게 해서 제가 수술을 안 하겠노라고 했다고 하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인간의 손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자라고 해서 의사를 찾아가서 저희 남편이 다시 한번 물었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없냐라고 했더니 네, 의학적으로는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 아이가 만약에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저희 남편이 수술이 잘 되었냐고 물으니까 의사분들께서는 우리는 수술을 잘하고 못하고가 없이 그저 밖으로 나온 것을
모두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아마 며칠 살 수 없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술 후에 특수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저희 시어머님은 남편과 평소에 자주 가던 산 벼랑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벼랑을 구르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벼랑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시고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으며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 기도하러 나오시던 저희 목사님께서 보시고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명령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함께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평온해졌으며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 어느 날 보니까 링게루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에 병원에서 해주고 있는 게 우유 먹여주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 품에 안고 제가 아이한테 우유 한 모금이라도 먹여주고 싶은 모성 본능이 생겼습니다. 가여운 아기 제 품 안에 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이를 퇴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퇴원이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몸무게가 미달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퇴원시킨 후에 아이한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일 먼저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이 목욕이라도 한번 시키려고 저희가 쌓인 볼을 열었습니다. 그 볼을 여는 순간 어머님과 저, 형님 서로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아이는 너무 말라서 정말 뼈에 가죽만 삐삐 틀어져 있었고요.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목욕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먹이려고 우유병을 빨리는 순간 아기가 숨이 멎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아이를 데려간 줄 알고 펄쩍펄쩍 뛰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희 시어머님이 아기를 얼어잡고서 마구 흔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였을 때에 아기가 숨이 터져 나오는 것을 어머님이 발견을 하시고 요 자세로 아이한테 우유병을 물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아이를 안고서 저는 아이한테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30분에서 40분가량 한 번 먹이는데 그 시간을 소요를 했는데 아기는 5ml에서 30ml 그런 적은 양을 먹으면서도 아이는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보면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저 살아서 내 곁에 있어 달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또 뇌출혈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잠시 잃었고요. 아이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왔고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응급으로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작은 몸 어느 한 곳 만질 곳도 없이 의료 장비를 주렁주렁 매달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에는 그 가냘픈 숨을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헐떡거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만 달라고 한 게 정말 나의 욕심인 것 같아서 가슴을 치며 중환자실이 떠나가라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또다시 어머님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좀 더 나은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곳저곳 병원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뇌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 어떤 병원에서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기도에 응답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성모병원, 그때 당시에 뇌수종의 1인자이신 강준기 박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박사님께 간청을 했어요. 박사님,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뇌수종만 보시고 수술을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박사님께서는 수술을 해주겠노라고 해서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또 그 관이 막히는 바람에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4년 동안에 태어나면서부터 뇌수술을 4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하여서 총 6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셨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모세의 병원비만큼은 힘들지 않게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저 혼자서 앉을 수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고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로 서고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5살 때의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말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했던 아이,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제가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도신경을 하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것들을 듣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나중에 말문이 트이면서 그것들을 모두 다 쏟아내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7살 때에는 저희 시어머님이 자기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연말에 재롱잔치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 끝에 어머님이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암송을 시켰는데요. 그거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한번 불러보게 했습니다. 정말로 음정 박자 가사 하나도 틀리지 않고 노래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케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모세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암기하며 또한 그것을 다 따라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하면서 이윽고 모세 또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여러 교회에 초청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무대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110여 개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애국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요.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고 불리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각종 방송, 신문, 잡지, 휴먼 다큐 등 또한 스타킹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먹고 살기 힘든 생활 속에서 여행이라는 것조차도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미국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2달여 동안 미국 12개주를 방문하게 하셨고요. 27개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까지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시고요. 장애우를 섬기는 목사님과 또한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그분들에게 희망과 감동과 은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저희에게 또 한 번의 미국을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유엔에서 열렸는데요. 그곳에 가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또한 플러튼 시장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우리 시에서 감동을 줬다며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에 있어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미국에 오게 되면은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시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 보고 듣고 말하고 또한 잘린 뇌를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뇌수정 수술을 하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머리에 있는 관이 제자리에 잘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었습니다. 한 해 한 해 그 과정을 보신 의사분께서 하루는
고개를 가동하시면서 내가 잘았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뇌도 잘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뇌신경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는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뇌수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뇌수종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뇌가 펴지는 경우는 연구가 되었답니다. 근데 모세처럼 뇌를 잘라낸 것이 자랐다는 것은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명했습니다. 모세가 미국에 가게 됐을 때 저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안 온다고 하면 안 된다. 모든 게 결정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메일을 제가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세상에 저는 미국에 연고도 없고 또한 전화상으로 미국에 오라는 말만 듣고 제가 간다고 했다가 취소는 안 된다고 하는 메일을 받았을 때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모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1분 1초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가려고 했던 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려고 했던 건데 왜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이랬을까? 그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저희는 하나님만 의지한 채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맨하튼의 뉴 프론티어 교회를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음악 축제가 있었는데요. 유학 온 친구들, 능력 있는 친구들, 흑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찬양 잘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막 노래를 하는 그 자리에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저는 또다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모세가 오지 말아야 할 자리인데 왜 이곳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까?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바꿔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순번이었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귀에다 대고 얘기한 게 유레즈미업을 부를 때 여기에서는 한국어로 불러라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때는 모세가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때 모세는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유레즈미업을. 그래서 제가 놀라갖고 목사님이 영어로 하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안 했대요. 거기는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한국어로 노래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다 영어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모양이에요. 여기서는 영어로 해야 되겠다는 지혜를 주셨는지 영어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부르고 내려오는데 저희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 박수가 5분 동안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박수 시간을 재고 있었대요. 모두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는데 5분 동안 끊이지 않고 박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저희한테 다가왔습니다. 한 분은
그 일본 분이었는데요. 천주교를 믿으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특수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날 이 자리에 왔는데 모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해서 자기는 기독교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그 통역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젊은 친구가 계속 그 일본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한 쌍이. 그러더니 이제 이분하고 얘기 끝나고 나서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여자 친구는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답니다. 남자 친구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모세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아이를 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이 복음 방송인 줄 알았어요. 이 MC 두 분이 여자와 남자 두 분이 모세에게 기도를 시키고 찬양을 시키고 또 기도시키고 찬양시키고 저는 당연히 복음 방송인 줄 알았죠. 나중에 저와 함께 동행한 목사님이 큰일 났다. 저 MC들 분명히 윗전에서 한마디 듣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일부 방송이 끝나고 아닌 게 아니라 국장님이 저희들을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방송 사상 그 요즘은 SNS 댓글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감동이다, 희망을 줘서 너무너무 감동이다라는 그 댓글이 엄청 많이 왔다면서 너무나 고맙다는 인사를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것은 일반 방송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일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방송사에서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방송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방송에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는 정말 기도로 살은 아이인데 기도했다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한번 타게 되면은 하나님은 안 계시고 저보고 위대하다고 최고라는 말을 자꾸만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방송을 안 하겠다고 계속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모세 엄마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정말 죽어라 하고 기도를 몇 번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의 시어머님, 그날 벼랑을 고르신 그날 한 주간 철야 기도회를 작정하시고, 그리고선 그 후에 바로 어머님은 거처를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교육관 한 켠을 내주신 그곳에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올해 연세가 90살입니다. 한나의 그 기도, 저희 어머님이 지금까지 24년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추운 날 저희 어머님이 강단 앞에서 담요도 덮지 않은 채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나를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또 하셨습니다. 사람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한 사람이라도 나를 보고 모세를 기억해서 기도를 해줄 게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너무나도 어머님 앞에 감사했고요. 그런 어머님을 따라서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정말 아무렇지 않은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저를 참으로 많이 연단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를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듣고 외워서 노래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말하고 걷고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몇 가지 되질 않아요.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제 손을 걸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를 저희가 광주 삼육재활학교를 다녔는데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이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해갖고 제가 1시간 넘게 자가 운전해서 그 학교에 도착해서 아이 수업 끝날 때까지 돌보다가 집에 데리고 오고 병원 다니고 막 초창기에는 정말 저의 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림자처럼 한 몸이 되어서 모세와 생활을 했죠. 지금도 대학교도 모세와 같이 제가 등하교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죠.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주시지. 눈을 보이게 하신다든가, 차라리 몸이라도 멀쩡하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지적이라도 좀 있게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저를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겠죠. 하지만 저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보지요, 듣지요, 말하지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걷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저한테 정말 있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있는 것보다는 내게 없는 것, 남이 가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저는 그냥 나한테 있는 것에 감사하다 보니까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결코 낙담하지 마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을 했습니다. 저의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모습은 보시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정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구정인데 가족들과 함께 모두 하나님 은혜로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노래 야곱의 축복과 사명이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요, 모세가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에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 찬양이요, 북한 땅에도 북한 땅으로 이게 나갔답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많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모세를 만나셨으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울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참으로 귀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에 도전을 받습니다.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320장.